찬양 우리 부르시고 다 같이 윤수지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식일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우리 즐거운 아들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 옷을 입고서 살겠네.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주님 계시는 저곳은 성도의 안식할 처소니 우리도 이 세상 버리고 즐겁게 그곳에 가겠네. 하늘집 하늘집 주님 계시는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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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시는 하늘집 우리 여행을 끝내고 본향의 일요일날 뭘 잡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영접해 가겠네.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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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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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즐거운 우리 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평안과 축복의 안식일을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혼자 예배드리는 샬롯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의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기도로 순서를 준비하신 안식일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과를 함께 나누어 주실 장로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을 더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경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종에게 은혜 베푸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학교에 또 정각 출석하시고 이렇게 또 방송으로 다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렸듯이 이제 안식일학교 순서 시간에는 저희가 이 교과 퀴즈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그 주중에 한번 그 메시지로 힌트를 좀 드렸었죠. 예, 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5페이지만 잘 보셨어도 우리가 한 5문제 정도는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참여할 때 예, 화면이 이따 나오죠. 10문제는 아니고요. 뭐 한 20문제 가까이 되는데 20문제까지 아마 다 할 시간이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참여하실 때는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계속 했듯이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사용하셔서 참여를 하실 텐데 제가 이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안식일 광고도 같이 열쇠 기업절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또 드렸었는데요. 이 여태까지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 4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물을 5개를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4분밖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오늘 암송하시는 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암송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선착순으로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또 이 13개를 다 외우셔야 되겠죠? 최대한 다 외우셔야 될 텐데 꼭 뭐 발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13개역절을 다 외우시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13개역절 외우시면서 이 하늘의 이 기역절을 외우면서 또 받는 하늘의 축복과 또 이 하나 남은 이 선물을 또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뭐 한 분이 뭐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선물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시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또 이 기억절 한 몇 과라도 한번 내가 몇 과까지 외울 수 있나 뭐 참석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벌써 12번째 안식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3기 안식일이 되는데 이번 기는 이 교과 이 선교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예, 유로아시아지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 13 안식일마다 다 이 선교지 소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선교지 소식을 보셨을 텐데 이 유로아시아지회 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음 주 안식일에 이렇게 열세 안교 헌금 평소에 드리시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드리셔야 그게 선교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한 또 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후한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예배 순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조성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12과 교과에 대해서 또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간략하게 이 쪽집게 과외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 퀴즈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12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예 꼭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12과 교과 공부를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순서 퀴즈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퀴즈 다 끝나고 하는 줄 알고 밖에서 외롭게 놀다가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딱 시간을 정해서 끝내야 돼. 12과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2과예요. 다음 주가 13과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열방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보통 우리의 소원 그럼 뭐라 그래요? 통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얘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답이 먼저 나왔네요. 예, 하늘나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가끔 말씀 잘 하시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내 손이 짧아졌냐? 가끔 이제 푸념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교과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반어법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대치해서 지금 이 59장 1절을 풀이해 본다면 이렇게도 말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간구하여도 그 손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도 그 귀로 듣지 아니하심은 어찌민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교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해도 손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실까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2절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간구해도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과책에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국의 그런 범죄 중에 그런 게 이제 가정 파괴범이라고.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며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그냥 교통신호 위반하고 아니면은 속도 제한 무시하고 세금 좀 속이고 더 크게 나가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막 이런 거 살인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거를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원죄라는 말 있죠. 원죄가 뭐예요? 간단히 말해갖고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죽은 존재가 부르짖는다고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존재가 손을 내민다고 누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접근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교과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인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다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런데 보통 이제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여자들한테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답을 못 하시죠? 얼마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요새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참 쉽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무엇보다, 찬미가에 그런 게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내 재산보다? 내 아이보다? 갑자기 답이 탁 막히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로기단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인 자를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라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어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이게 죄를 품은 죄인들을 하늘에다 데려놓으면,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켜서 하늘에다 데려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구원해줄게. 그리고 하늘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어요. 그 죄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가 돼요.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같은 건 가끔 할게요. 행복한 날이죠. 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 월요일 소지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나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혹은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거기 교과책에 생명을 얻는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따라서 의인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 어떤 의요? 무엇을 통해 온 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영생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의 제물로서 모든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만 믿으면 돼요? 내가 왕년에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는 왕년에 한 번 믿은 것 같고는 안 돼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 166페이지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진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167페이지 제일 밑줄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행위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자 인간적인 표명이다라고 교과책에 있습니다. 교훈 읽고 월요일 소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무엇로 증명돼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저게 어떻게 저게 나오죠? 야, 방송반 정말 끝내줘요. 제가 재료 아무것도 안 줬는데 순간순간 캡처해서 막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까지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느끼신 점이나 이런 건 내가 좀 더 애들을 하고 싶다.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소지 전 세계적인 호소.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좀 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쉽게 되세요? 이해가?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여기에 이스라엘의 사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셨는지.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는 유대인들과 벽을 세워갖고 분리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죄에게 빛을 비추어서 열방으로 죄로 인식해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과의 질문 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언약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대림교회 뭐 마찬가지지. 세계복음화? 대림복음. 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우리를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화요소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호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죄가 온 세상을 덮여 있는데 이 죄로 덮여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물질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얻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에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이 은혜의 해가 뭐라고 나와요? 은혜의 해가 뭐예요? 저것만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신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년이. 신년이 뭐죠? 우리가 자유원을 예. 매 7년마다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쉬어요? 누가 쉬어요? 땅이 쉬죠. 네. 땅이 쉬어요. 여자들은 뭐 그래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것이 7번 됐을 때 49년 해갖고 50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년에는 뭘 해요? 노임을 예, 자유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산당처럼 이스라엘 땅도 그렇잖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개인 소유죠. 개인 소유예요. 근데 그게 남에게 넘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내 개인 소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대대 자손 손손이 그 가족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은 땅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안 그렇지만 뭐 요새도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으로도 팔려가요. 그 종으로 팔리고 내 땅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았어도 50년째 희년이 되는 해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고 내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고 그것도 그냥 나와요? 돈 받아서 나와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해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세요?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우리 죄로 인해 팔렸던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희년의 때가 언제예요? 대림 때? 또 희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죠?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읽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김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존재이잖아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망으로 선택을 한 거는 제가 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죠. 나는 아무 선택도 안 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담 할아버지가 나 하나님 거역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라고 한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아담이 이런 선택을 해서 네가 이렇게 됐지만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 선택의 기간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그 선택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우리의 삶이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희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예요. 지금 아니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혜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영감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물교훈 417페이지의 말씀인데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2절에 6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은혜의 해하고 보복의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돼요. 여기 교과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복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 개념들은 서로 모순인가 아니면 복수도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지 설명해 보라라고 있는데 뭐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시간이 지금 다 끝났는데 다니엘서에 있나요? 제단이 신원한다 그러잖아요. 제단에서 영웅들이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날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을 멸하실 때 구원이 완결된다. 그러므로 사랑과 복수는 구원을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는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김영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되십시다. 이것이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묵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진선영 집사님, 김종혁 집사님 가족, 어머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교과 공부 시간에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한 문제가 또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 문제가 또 잘 있었는데 한번 우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또 원래 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또 제 얼굴이 나오게 해주시느라고 우리 또 뒤에서 다 작업을 해주신 우리 조슬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기 전에 다 이제 전화기를 드셔야 되겠죠?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우리 어르신 분들은 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핸드폰 작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화기 가능하신 분들은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이 전화기를 드시고 저한테 이 카톡이나 아니면 뭐 메시지로 이 답을 그냥 계속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 5문제 저희가 힌트를 5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5문제 이상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겠지만 답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애매하게 보내지 마시고 잘 미리미리 보내셔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각자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리가 나게 돼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기회를 통해서 다 소리가 안 나도록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가 되셨으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도입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사야에 관한 이 4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설명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뜻이다. 1번. 여기서 틀린 걸 고르시는 거예요. 자, 2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며 문학성이 풍부하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불린다. 자, 3번. 이사야서 앞 39장의 핵심은 심판. 그리고 뒤에 27장의 핵심은 구원이다. 그때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처럼 39권과 27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핵심어는 심판, 구원. 그 다음에 4번.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르말리아였다. 르말리아가 누구야? 이게 나오시네요. 예. 우시야, 요담, 아하스, 르말리아였다. 이 네 가지 설명 중에 우리 이사야서의 설명에 대해서 맞지 않는 그 번호를 누르셔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정답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입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어르신 분 혹시 전화기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이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주사님 아시겠어요? 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사야서에 관해서 틀린 설명. 이성호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예. 다 답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죠. 그렇죠? 4번. 그래서 이사야 왕이 르말리아가 누구야가 아까 나왔는데 르말리아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맞는 답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 이렇게 이 네 명의 왕이 이사야였고 나머지 설명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고 이사야는 또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셨고요. 자, 2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문장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여기에 맞는 단어를 이제 맞춰서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밑에 혹시 그 보기도 나오나요? 이 보기 단어가 6개가 있는데 예, 저 단어 6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 밑에. 근데 저 단어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이 세 단어를 맞추시면 돼요.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1장 18절 이게 아마 1과 기억절인 것 같은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모해 주시리라. 모모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모모하며 돌이키고자 노력하신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 단어들을 이 밑에 있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 개의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보이죠. 설도 보이고, 뭐 속도 보이고, 뭐 약도 보이고 여러 속서, 득약, 용설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해주셔서. 처음은 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려고 할까요? 말씀하지 마. 촉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거 해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해주시겠다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를 모모하며 돌이키고자 노력하신다. 네, 이제 단어들이 오고 있는데 오타는 저희가 이제 다 참작해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같은 경우는 의미가 통하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답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다 하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할까요? 용서해 주시리라. 뭐 하시겠어요? 약속, 그쵸? 용서해 주시리라 약속하시며 남은 단어가 이제 2개가 있죠.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며 돌이키고자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1과 14쪽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사야서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앞에 이제 문제를 좀 띄워주시고요. 이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사야 6장에서 주신 교훈은,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초성이 나와 있죠. 이 초성을 보시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기업 리을함과 완전한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의 치읓하에 있다. 뭐뭐하에 있다. 세상은 이거함과 완전한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거하에 있다. 이 초성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예. 예. 이거 너무 빨리 맞춰주셔가지고, 예. 이 답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빨리 텍스트로.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이거 너무 빨리 맞춰주시면 안 돼요. 조금 시간 텀을 주시고 잘하셨지만, 우리 다른 분들이 이걸 보내주실 수 있도록. 예. 대신에 또 덕분에 모든 분들이 한 문제를 다 패스하셨습니다. 거룩함과 통치하에 있다. 그래서 이 2과 2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이상을 봄으로써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견뎌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한 조화 속에 계신 통치하에 있다.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잘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내주시는 분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저희가 잘 참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조금 난이도가 이제 하로 내려갑니다. 조금 쉬우실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을 파멸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이것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이 나오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결정적인 변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 하기 위하시는데 그분께서는 벌써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건데요. 아마 두 단어입니다. 또 세 단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글자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2과 32쪽 교과책이 있으신 분, 잠시만요. 교과책이 있으신 분들은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답이 얼마나 왔는지 보고 우리 목사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답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예, 비슷한 답도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확한 단어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답 아시면? 영생하는 것이다. 예. 이게 맞는 의미는 통하는데 제가 찾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영생도 뭐 맞죠? 네, 영생도 맞죠? 예, 혹시 다른 분 또 이 핸드폰 구원. 저희가 찾는 단어는 구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히 영생하는 것도 맞는 단어인데 여기서 찾는 단어는 이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단어를 이 문장을 보시고 이 작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뜻하는 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또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쓰는 단어죠. 잠시만요. 우리 또 시간을 조금 드리고 우리 또 집사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 단어가 뜻하는 단어는 우리 먼저 여기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단어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예, 정답입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정답입니다. 그럼요. 우리 박영호 씨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동고동락이 아니고 예, 그래서 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임마누엘이었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우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답을 잘 맞춰주시고 계세요. 예,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집에서 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이거는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두 군데 다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것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주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외심은 다른 모든 이거움을 이긴다. 예, 무슨 움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집사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꺼려워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꺼려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여기 맞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 다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사과 58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답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다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 단어를 맞춰주셔도 되고 숫자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 홍수님께 손을 먼저 들어주셨는데 한번 이걸 읽어주시겠어요? 단어를 넣으셔서 집사님께서 예.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걸 정말 우리의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이 모든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실 때 정말 우리가 또 모든 다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과 58쪽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지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잘 맞춰주셨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땡땡땡땡께서는 그분 자신을 불충성하고 죄 많은 자들과 연결시키고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여 자신의 보혈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셨다. 여기에 알맞는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여기는 몇 글자인지 나와 있죠? 예, 답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불충성하고 죄 많은 자들과 연결시키고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여 자신의 보혈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다 같은 의미가 통하는 단어지만 네 글자로 된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 답을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이용여 집사님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번에?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그렇죠 불충성하고 죄 많은 자들과 연결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로 동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건 아니고 제가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집사님 꼭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지는 않고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이게 또 필요해 이런 거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라 그러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경쟁심은 아니고 뭔가 이런 걸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충성한 그리고 다음 문제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요 단어는 좀 이제 내용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 네 왕의 이런 신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신뢰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에 관한 내용인데 교만하여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장에게 분노했던 우시야 왕. 철저한 대비와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위기의 때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 탐욕스러운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소유를 보여준 히스기야 왕. 이 네 가지 왕이 나오죠. 근데 이 왕들이 다 이렇게 했던 일이 맞는 거죠, 목사님? 다 왕들이 했던 일이 맞습니다. 다 이런 여러 왕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올바른 지도자의 신뢰는 무엇인가? 가장 올바른 지도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 읽어보시면 다 지금 답을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춘자 집사님, 이거는 어떤 왕일까요? 히스기야 왕. 그렇죠. 이 철저한 대비와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구하여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이 감정을 잘 여기 보면 이런 왕들도 다 이렇게 감정과 이런 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기는 아니지만 다윗 왕도 이렇게 다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리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잠깐 뭐 중간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답을 맞춰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다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문제인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이것은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두 글자로 된 단어인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6과 8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이것은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본성인데 또 그것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본성이겠죠. 그래서 그 80쪽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심판의 경고를 바라신 분이 용서하시고 고치며
호소하고 권고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잘 맞춰주시고 계신지. 예, 정답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한번 맞춰주실까요? 한번 손을 들고 맞춰주시겠어요? 뭘까요? 공의. 예, 집사님 잘 맞추셨습니다. 공의. 그래서 이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과 80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꺽쇠 안에 이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어디 의로에 대표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이 승리할 날을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이것도 6과 8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가 세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리면 또 지명이죠. 어디 지명인데 이것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이 나쁜 세력을 의미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자꾸 사용을 하죠. 어디에서 나오라는 말도 하고 너무 많이 힌트가 너무 많나요? 아이고 예. 다 아시는 너무 쉬운 문제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답을 잠깐 다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지명을 또 우리 아시는 우리 홍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죠? 바벨론. 예,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악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분의 백성이 승리할 날을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맞춰주시고 계시고 제가 뒤로 이번에는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예, 넘어가지 않고 이 문제 하고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이 개나리와 진달래 그림이 들어간 파워포인트였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처음에 예, 여기는 그냥 말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 두 군데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모가 모모를 대신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땅히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뿐 아니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 밑에 나오는 설명에 보면 그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오는 이 설명에 들어오는 단어가 위에 답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답 중에 하나고 이것을 대신하지 않는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7과 9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과책이 있으신 분들은 7과 94쪽을 보셔서 거기에 나오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히스기야는 다가오는 위기에 철저히 대비했다. 도성의 시설을 정비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시켰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시험 볼 때 우리가 막 예수님 이거 다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땡땡이 치고 놀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대신하지 않는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시가 괜찮았죠? 그렇죠? 시험 볼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정답들을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세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답을 바로 발표하기 전에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이 답을 아시는 분, 예,
우리 진상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또 의무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교회에서라든지 뭐 또 일반 뭐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무를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교과 공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이제 문제들을 다뤄봤는데 이사야서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도입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잘 몰랐는데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과 또 이사야서가 정말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며 또 문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처럼 이 39장과 또 뒤에 27장의 그런 핵심 단어는 또 심판과 또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또 이 교과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 안식일에는 우리 열세 기억절 순서로 또 짧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13과 또 2까지 또 한 주 더 잘 마무리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 또 교과 안식일 학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요거는 또 이걸 잘 해가지고 또 모든 분들께 참여하신 분들께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우리 안식일 학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